옛날 어린 시절에 보았던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배너라고 하는 박사인데 화가 나면 괴력을 가진 헐크라는 인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변신할 때마다 옷이 찢어지는가 하면 또 온몸이 파랗게 변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코틀랜드 작가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가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 하는 중편 소설에도 보면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킬 박사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훌륭한 의사이자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과학 지식을 이용하여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으로 분리하는 약을 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약은 악만 분리시켰고 지킬 박사는 그 약을 자신이 직접 복용한 후에 악한 본성을 지닌 하이드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하이드로 변신한 그는 계속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에는 약을 먹지 않아도 악한 하이드로 변신하게 되었고 결국 지킬 박사의 선한 삶을 다 파괴해버린다라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여러분,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나 또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와 같은 하이드 씨가 결국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에는 두 얼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한 얼굴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악한 얼굴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어떤 법인가 하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싶어하는 그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마음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치고 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악한 마음도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기드온은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습니까? 그야말로 선한 모습을 지닌 훌륭한 지도자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면 뒤늦게 전쟁에 참여했던 에보라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따지지 않습니까?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우리를 좀 더 일찍 부르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좀 더 일찍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했더라면 우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공을 세워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 클 터인데 왜 우리를 이같이 대접했느냐, 왜 늦게 불러서 우리가 많은 공을 쌓지 못하도록 했느냐, 그렇게 그들은 기드온과 다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에게 모든 공이 넘어가서 기드온이 혹시 이 전쟁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가로챌까 봐 기드온에게 이처럼 대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에브라임 지파의 이러한 주장은 정말 억지에 불과한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이 대단한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고통받고 학대당할 때에 그들은 쥐 죽은 듯이 고요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보면 또한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군사를 모집하기 위하여 전쟁에 나팔을 불었을 때에도 그들은 다 모른 채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의 처음 군사가 3만 2천 명으로 모였는데 그 가운데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불리할 때는 이 전쟁이 어떻게 되나 뒷짐지고 숨어 있다가 이제 전쟁의 승패가 기울어지게 되자 뒤늦게 나타나서는 자신들의 공이 어쩌니 하면서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얌체 같습니까? 그러니 기드온이 볼 때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얄밉고 또 싫었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분노가 막 속에서 끓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이들과 더불어 논쟁하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은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를 축혀 세워주고 높여주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도 더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유순하고 덕스러운 말로 자신은 낮추고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더 높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의 그 말을 들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그렇게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얼마나 훌륭해 보입니까? 자칫 마음의 감정대로 화가 난다고 분노하여 같은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웠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스라엘만 손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비록 속은 부글부글 끓었을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답게 겸손하게 유순한 말로 그 위기를 잘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참 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배려심 깊고 겸손하고 남을 세워주던 그런 기드온의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친 두 왕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여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서 미디안의 두 방백이었던 오렉과 스앱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이 세바와 살문나는 전쟁의 상황이 불리해지게 되자 그들은 재빨리 먼저 도망을 치게 되었고, 결국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 수로를 점령하기 전에 일찌감치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도망을 쳤던 겁니다. 그들의 뒤를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뒤를 쫓아서 추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너무나 탈진할 정도로 배고픔과 피곤함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갓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숫곳이라는 그 성읍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 사람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양식을 좀 달라, 떡덩이를 달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한 군사들이 지금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너무나 배가 고프고 지쳐 있으니 떡덩이를 좀 달라, 먹을 양식을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을 양식 좀 달라라고 하는 기드온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숫곳 사람들은 갓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같은 동족끼리 마땅히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숫곳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7년 동안 괴롭히고 학대했던 미디안의 두 왕을 잡으러 지금 기드온이 추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이 배고픈데도 떡덩이나 먹을 것을 내주지 않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숫곳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같은 동족이면서도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숫곳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경계를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그 길목에 위치했던 성읍이 바로 숫곳이라는 성읍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미디안 사람들의 낙타 발굽 소리만 듣는다 하더라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까딱 잘못해서 그들의 눈밖에 나게 되면 그들로부터 어떤 화를 당할지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 기드온 당신이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당신들은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전세가 역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뭐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만일 세바와 살문나가 다시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가 당신들을 도운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의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세바와 살문나가 얼마나 이 숫곳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혔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직 미디안 두 왕이 붙잡혀 죽지 않은 상황이니 미디안의 후환이 두려워서라도 당신들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숫곳 사람들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숫곳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리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 숫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자기 성문만의 안위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나은지 손익의 계산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내게 더 이익이냐, 무엇이 내게 더 손해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더 싫어하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더 옳은 일인가, 더 그른 일인가, 여러분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숫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라는 겁니까? 자기들의 손익 계산이 바로 그들의 행동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게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손해를 보게 된다면 나는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같은 동족이라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하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그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돌봐주지 않는다면 그는 곧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또 레위 사람도 지나가는데 이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모르는 채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누가 도와줬다는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줬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그들의 이러한 행동 패턴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저 사람 도와주었다가는 내가 어떤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 내게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아직도 강도가 매복해서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를 해코지할 수도 있고 혹 저 사람 도와주었다가 물에 빠진 사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내게 뭔가를 더 요구한다면 괜히 일만 더 복잡해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귀찮아지는 것이어서 그들을 그냥 지나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괜히 참여해봤자 그저 내게 손해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시간 빼앗기고 물질 빼앗기고 귀찮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그거는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항상 자기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흘려 죽어가든 말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내게 이익이 되어야만 기꺼이 그 일을 하겠지만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그 일을 내 일로 끌어들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생각은 좀 달랐다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도와주지 않는다면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으로 기꺼이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나 중심적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숫고 사람들은 같은 동족의 어려움을 보고 힘써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주판을 튕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좋은 일인가 손익 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숫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고 헤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기드온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들을 마땅히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앞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유순하고 겸손한 말로 그들을 설득하여서 그들의 분노를 멈추게 했던 것처럼 이곳 숫곳 사람들에게도 마땅히 부드럽고 유순한 말과 태도로서 똑같이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전쟁이다. 원래 저들은 13만 5천 명이었는데 이제는 다 죽고 겨우 1만 5천 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 저들의 보복을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분 숫곳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설득해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는 화가 난다고 그들을 설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추격하여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와서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다 찢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와 들가시와 찔레로 막 살을 찌르면 얼마나 따갑고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이 한 이 말은 매우 잔인하고 위협적인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따르게 되면 너희들의 옷을 벗겨서 그 알몸을 찔레와 뾰족한 가시를 그 몸 위에다가 올려놓고 무거운 곳으로 짓눌러 버리겠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가깝게 다시 번역을 좀 해보면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당신들의 맨살 위에 올려놓고 확 짓밟아 버릴 것이요, 그런 의미의 말을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앞서 에브라임 지파가 했던 유순하고 부드러운 기드온의 모습과는 완전히 딴 얼굴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드온의 두 얼굴의 모습이 오늘 보여집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얻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가까운 분우엘 성읍에 가서 그들에게 똑같이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분우엘 사람들 역시 숫곳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인하여서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자 이번에도 기드온은 분우엘 사람들에게 분노를 하였고 그들에게도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곳 망대를 다 헐어버리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읍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심히 지치고 배고픈 상태에서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하여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골이라는 곳에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비롯한 미디안의 패잔병 15,000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게 되었고 그 온 진영을 격파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돌아오는 길에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을 그냥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숫곳 사람 중에 한 소년을 잡아다가 신문을 해서 숫곳에 있는 방백들과 그곳의 장로 77명의 이름을 다 적게 해서 그 명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숫곳에 가서 세바와 살문나를 그들에게 보이면서 그 성읍 장로들을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 봤더니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 빠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빠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그들과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숫곳에 있는 방백들과 장로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징벌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분우엘에 가서 망대를 헐고 그곳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성읍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 아니라 누굽니까? 지금 기드온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갓지파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동족들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들이 배고픈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분노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을 다 몰살하여 죽였던 겁니다. 물론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도 잘못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아무리 미디안의 보복이 두렵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했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해 있는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꺼이 도와주어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면서 전혀 도와주지 않았던 일은 그들의 큰 잘못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드온이 있는 대로 화가 났었고, 화가 나서 결국 그들에게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혹 그렇다 하더라도 숫곳과 보낼 사람들은 해치고 싸워서 죽어야 될 이방 민족이 아니라 같은 피를 나눈 형제요, 같은 언약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숫곳 사람이고 분노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숫곳과 보낼 사람들이 자기 입장만 생각하며 이기적인 행동을 했던 것처럼 어쩌면 사실 기드온이 하는 그 행동들도 그저 저들의 입장을 무시한 채 자기의 입장만을 생각하면서 행동했던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숫곳 사람이나 기드온이나 다 사실 그게 그거인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숫곳과 보낼 사람들은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오는 길목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했던 게 훨씬 더 그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이고 마땅한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런 숫곳 사람들과 분의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 더 배려해 주거나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못했던 겁니다. 단지 자신들이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내어주지 않았다고 하는 그 분노심과 복수심 때문에 결국 자기 동족을 해치는 일로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죽을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혀왔던 미디안 족속이라면 혹시 몰라도 같은 동족 사람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살을 찢어서 죽이는 행위는 너무나 잔인한 보복 행위였던 겁니다. 그러니 앞서 에브라임 지파를 대했던 기드온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숫곳과 분의 사람들을 대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너무나도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기드온은 숫곳과 분의 사람을 대할 때의 모습이 앞에서 살펴봤던 에브라임 사람 지파를 대할 때의 모습과 이처럼 달랐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 욕심 사이를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까지가 내 욕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언제부터인가 하면 7장 23절부터인데 우리 한번 7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드온은 말도 안 되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와 싸우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명을 이끌고 한밤중에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더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칼을 휘두르며 서로 찌르고 죽이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미디안 군사들 가운데 도망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자 기드온이 어떡합니까? 도망치는 적군을 쫓아서 죽이기 위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군사로 다시 불러 모았던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학대하고 괴롭혔습니까? 7년 동안이나 괴롭히고 학대했습니다. 그야말로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런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제는 막 흩어져서 도망가기 바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도망가는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격하고 따라가서 최대한 많이 죽여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그게 좋은 방법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도 과연 기드온처럼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을 다시 모집해서 도망치는 미디안 군사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죽일 만큼 죽이고 다 진멸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전쟁은 다 진멸하는 헤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디안을 그 땅에서 몰아내는 일이었고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미디안을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데 바로 이 전쟁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동안 미디안이 우리를 7년 동안 괴롭혔으니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다 진멸시켜서 복수하는 게 이 전쟁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 전쟁은 미디안에 대한 복수가 아닌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이 모아두었던 3만 2천 명의 군사들을 300명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군사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던 겁니다. 만약 복수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3만 2천 명도 모자라서 아마도 그보다 더 많은 군사들을 모집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겨우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이 모든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사가 많아서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너희가 미디안의 손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드온과 온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잘 경외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디안과 지금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300명으로 줄여놓은 군사들을 다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도망가자 그들을 쫓아가서 진멸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돌려보냈던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해서 결국 나중에는 이 전쟁을 통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군사들을 돌려보냈는데 기드온은 다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저 미운 미디안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려서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공을 세워서 자기를 좀 높여보려고 하는 마음이 그 기드온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드온의 사적인 욕심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이 전쟁은 더 이상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기드온 개인의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보면 좀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가 다툼을 걸어왔던 겁니다. 그때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유순한 말로 그들을 설득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기드온이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아서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숫곳과 분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대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숫곳 사람들과 분의 사람들도 똑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같은 동족인 숫곳 사람과 분의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자 나중에 보면 자기 동족인 그들도 다 복수해버리고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하여 자신을 숙이고 들어가서 유순한 말로 설득했던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힘 있는 지파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에브라임 지파가 숫곳과 분의 사람들처럼 약한 위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기드온에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지치고 배고픈 군사들을 이끌고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러 요단강 건너까지 추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숫곳과 숫곳 사람들과 분의 사람들과의 불화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전쟁을 하다 보니 자꾸만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왜 지치고 배고픈 군사들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서 도망치고 있는 미디안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아갔던 것이겠습니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보다도 더 큰 공을 세우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앞서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의 두 방백이었던 오렙과 스앱을 죽여서 그의 머리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기드온은 지금껏 단 한 명의 적군의 용사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다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자기들끼리 죽은 것이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그들을 죽인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렙과 스앱 두 방백을 죽인 에브라임의 공이 어쩌면 기드온이 세운 공보다도 더 크게 보였던 것이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보다도 더 큰 공을 세우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두 방백보다도 두 왕이 더 무게감이 있으니 두 왕을 사로잡아 죽여서 자신의 공을 더 높이 세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기드온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치켜 세워주고 있지만 사실 기드온은 그들에게 자기 영광을 빼앗길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픈 군사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은 바로 기드온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수심에서 그들을 따라가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기드온이 미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은 다음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이 세바와 살문나가 다볼에서 어떤 사람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 세바와 살문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은 너처럼 하나같이 다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다 기드온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라고요?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기드온의 형제고 기드온의 어머니의 아들들 자기 형제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인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원수와도 같았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복수를 위한 전쟁에 그 하나님의 군대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복수심이 불타올라서 수행하지 않아야 될 전쟁을 계속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형제의 원수를 갚고 자기를 공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사들을 혹독하게 몰아치다 보니 그들이 다 지치게 되었고 배가 고프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자 결국 숫곳과 보낼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 요청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숫곳 사람들과 보낼 사람들이 거절하자 돌아오는 길에 그 성읍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같은 동족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던 겁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동족을 원수 삼아서 죽이는 전쟁으로 그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장 23절 이하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기드온 개인의 욕심을 위하여 치러지는 개인적인 전쟁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개인적인 전쟁을 수행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기 스스로가 이 전쟁을 통하여 높아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가는 교만한 모습을 결국 기드온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아마 기드온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내 욕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지키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되는 모습들이 교회에서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싸우는 당사자들이 다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전면에 내놓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라고 서로가 그러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 때문에 저러고 있는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도원처럼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서부터가 내 욕심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내 욕심의 시작인지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게 내 욕심이다 싶으면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적인 감정에 매달려서 나의 유익과 내 입장만 너무 주장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울산남목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내 개인의 욕심을 잘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